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두 번째 태도, 예수님께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 예수님이 정말로 꾸짖으시는 태도, 두 번째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태도를 본문은 소개하고 있죠. 42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라고 사도 요한은 그들의 신앙의 태도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 분명 유대인의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4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이방인 취급당하는 것은 지옥에 땔감 취급받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하는 그 대화 속에서, 혹은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과 하는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 관리들은 자신들이 그런 이방인 취급 당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 취급 속에서 박해와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세상에서 안주하는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대의 표현으로 바꾸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주류 사회에서 퇴출당하는 것,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신앙의 실체를 4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웠던 건, 그들은 그러한 두려움으로 사실 포장하고 있지만 그들 내면에는 바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더러운 민낯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주변의 지인이나 선배나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것, 주류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 혹은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직장 생활 가운데 혹은 내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나 선후배들이나 주변의 이웃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혹은 교회 다니는 것을 안다고 해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저렇게 적당히 할 수 있는 거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음주 가무 즐기면서, 적당히 탈선도 하고 저렇게들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합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해서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엘리야의 꾸지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건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말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의 태도가 분명했으면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내 신앙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이 유대 사회에서 박해당하고 이 유대 사회에서 소외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풍요를 주는, 세상에 재물을 주는, 세상에서 복을 준다고 말하는 이 바알신 앞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다리, 이방신에게 한 다리, 양다리 걸치면서 이도저도 아닌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안주하면서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이도저도 아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어정쩡한, 그렇게 미온적인, 이도저도 아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전혀 그 믿음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주님은 경멸하십니다. 얼마나 경멸하셨으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실까요? 이도저도 아닌 미온적인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들의 신앙의 실체를 마치 믿는 것처럼 포장하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 말이죠? 하나님한테 사기치는 거라는 말이에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 사람 등골 빼먹으려고 하고, 실제로는 그 사람 돈 빼먹으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칠 것 같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 온갖 미사역으로 그 사람에게 포장하는, 이게 사기꾼의 태도 아닙니까?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어, 교회 와서는 나는 예수님 믿어,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주님이 이것을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이죠?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너희를 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세상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이 가진 속성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신분을 성경은 뭐라고 또 비유해서 설명합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도는 세상의 빛이래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드러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빛은 어둠을 밝혀서 비추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빛은 아무리 그 빛을 가리려고 해도 그 빛은 반드시 비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릇 밑에다가 두어서 그 빛을 가두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높은 데 올려놔서 모든 어둠을 비추게 하는 것이 빛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만 해요. 그것이 성도의 신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믿음은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가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인물들 가운데 어정쩡하게 이도저도 아닌 미온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이 그렇고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정말로 믿는 것 같은 안 믿는 것 같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신앙의 태도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적당히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왕궁의 편안함 속에서 안주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편안함을 위해서 남들이 취하는 적당한 아부, 적당한 타협, 그리고 적당히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도 저도 아닌, 적당히가 아닌 그런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분명한 신앙을 드러냅니다. 분명한 믿음을 드러내요. 다니엘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중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은 결단했어요. 내가 왕이 준 음식과 왕이 준 포도주로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 왕이 먹었던 음식은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고 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자는 신의 힘으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먹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자신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내가 결단코 내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겠다라고 결단했고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에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환관장이 누구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회사 사장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 사장님이에요. 그 사장님한테 저 예수 믿습니다. 전 술 안 마시겠습니다. 지금 이 말 한 거예요. 바로 신입사원 환영회 하는데 20명 30명 다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회식하는데 사장님이 따라주는 술을 받으면서 사장님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술 안 마시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그 분위기 싸해지고 그날로 그 신입사원은 찍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이 말이 뭔 말이죠?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환관장에게 이쁨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 세대들 잘 들으세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대하기 몇 개월을 앞두고 저희 소대 선임 분대장이었고 선임 분대장 교육을 받았어요. 저희 연대 소속에 있는 모든 선임 분대장이 다 모였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 2박 3일 동안 교육을 받고 3일째 되는 날 연대장님과 회식을 합니다. 그 50명이 연대장님이 따라주는 술을 다 받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자기 믿음을 드러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연대장님이 사병 따위가 연대장이 대령이 따라주는 술을 안 마셔? 이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볼 거라는 것 자체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도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뭘 제안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면 내가 모든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때 다니엘의 새 친구가 이야기하죠. 15절, 다니엘 3장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승진 내 손에 달려있어. 너 취업 내 손에 달려있어. 네 인사고과 내 손에 달려있어. 너 사업 성공 내 손에 달려있어. 내가 한마디 하면 너 망하게 할 수 있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실제로 다니엘의 새 친구는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망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나를 망하는 상황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했던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 역시 적당하게 안주하면서 적당하게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적당이라는 미온적인 신앙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때에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죠.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태도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은요 믿는 듯 안 믿는 듯,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조차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문제에서조차도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이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면 그런 무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주님은 사망 권세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내신 분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분명히 해라. 네가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네 믿음 분명하게 드러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려면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왜 그런 미온적인 신앙의 태도를 취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미온적인 신앙의 태도를 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것, 주류 사회에서 퇴출당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반드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때 미온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태도, 바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예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요,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대요. 건강하지 못하는 것 두려워해야 된대요. 너 암 걸렸어. 너 3개월 후면 죽어. 이거 두려워해야 된대요. 너 1년도 못 돼서 너의 사업 망해. 이걸 두려워해야 된대요. 너 이대로 직장 생활하면 너 승진 못해. 이걸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뭘까요? 성도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우리는 2주 전에 말씀을 나눌 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주님이 다윗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간구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향한 진노를 멈추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배신은 하나님께 엄청난 슬픔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주님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 혹은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죠. 나는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 뭐 때문에 구원하셨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앞에 절하는 편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주님께도 큰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시내산 밑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천사들을 보내서 약속한 대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을 다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 다 이루겠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거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 다 쫓아내주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신명기 5장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장면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 백성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로들과 그들의 두령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거였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의 말이 옳아. 내 말에 순종해서 복이나 받고 살고 복이나 받으며 살게 해라. 다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이었어요. 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의 기도의 제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정말로 주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면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십시오.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선택이 뭡니까? 주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안 믿는 자들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모세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 수건이에요. 우리 민족이요 30년 일제 치하에서 있으면서 독립은 36년의 수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400년 수건이에요.
근데 모세의 가장 큰 두려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 수고원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는 거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돈 못 버는 거요? 당장 우리가 암에 걸려서 몇 개월 후에 죽는 거요? 당장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거요? 우리가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하는 거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도. 사실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을 두려워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미온적인 신앙의 태도를 어찌 취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것을 가장 경멸하시는데,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 지금 학교 안 가고 있는데요, 제가 종종 우리 미래 세대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때, 얘들아, 너희들 밥 먹을 때 학교에서 급식실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냐?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여러 곳에서 설교도 해보고 하지만 한 100명 앉아 있으면 급식 먹을 때 기도한다고 말하는 친구가 10명 넘기가 힘들어요. 그럼 직장 다니신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회사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직원들하고 안 믿는 성도들하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것도 꺼려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하게 될 부끄러움이에요. 정말로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하게 될 부끄러움.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이 당하게 될 부끄러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당하게 될 부끄러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나 너희들 몰라. 나 너희들 모른다니까. 이것이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천사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부인당하는 것. 또 다른 두려움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은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그 날이 언제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에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또 당하게 될 부끄러움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불로 우리의 인생을 다 태우세요. 그런데 우리의 80년 인생 혹은 100년의 인생을 불로 태웠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판의 불로 태웠는데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믿음으로 살아낸 믿음의 열매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은 헛수고였다. 네 인생은 내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들어오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요 몇 주에 걸쳐서 이 구절 말씀이 자꾸 좀 인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무 열매 없는 헛수고였다고 결론이 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선 우리에게 가장 큰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부정당하고 나는 너를 몰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너의 인생은 아무 열매 없는 헛수고였던 인생이야 라고 평가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이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이도 저도 아닌 미온적인 신앙의 태도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양당 간에 선택해라. 너희의 믿음을 드러내든지 아니면 안 믿는다고 말을 하든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미온적인 신앙의 태도,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적당히 하는 그 미온적인 신앙의 태도를 경멸하시고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것, 주류 사회에서 퇴출당하는 것,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면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세상의 빛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하게 될 부끄러움.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